아멘. 우리 함께 묵상하심으로써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영광 앞에 저희들이 지금 섰사오니 주의 은혜로 저희를 덮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복들을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주 앞에 섰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고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받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는 부모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하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64장 전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으신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등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드렸던 모든 찬양의 내용들처럼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들이 주를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찬양을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온 하늘 아래 주와 같은 이가 온 땅 위에 그것보다 견고한 분이 없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견고함과 영원하심 속에 저희들을 포함시키셨사오니 이 구원의 감격들을 저희가 늘 매일마다 체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저희들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날 동안에 구원받은 자로서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여 주 앞에 구하오니 능력을 허락하셔서 사탄의 모든 괴계와 거짓말들에 휩쓸리지 않도록 저희의 굳건한 믿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주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각자를 보내신 그 모든 처소, 가정과 직장과 생업들 가운데서 저희들 각자가 바르게 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또 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음성들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공동체의 뜻들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약한 부분들, 하나님 병들어 있는 부분들 주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픈 세포들, 잘못된 세포들이 새 세포로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을 변화시켜 주셨듯이 언젠가 변해질 그런 육체의 모습도 기대하지만 이제 약한 부분들도 새롭게 바뀌기를 주 앞에 간구합니다. 새 힘으로 새롭게 건강해진 육체를 가지고 주의 일을 마음껏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후로는 건강 때문에 힘들어서 주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상처받은 부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통들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내놓기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모든 상처들 중에서 표면만 덮으실 것이 아니라 깊은 상처의 내면까지도 뿌리채 악한 부분들을 없애주시고 그 상처들을 깔끔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흉터조차 나지 않도록 그렇게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공동체의 삶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말씀 가운데에서 배운 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더 힘을 쓰고 땀을 흘리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정이 있어서 함께 참여하지 못한 모든 지체들도 주께서 보호하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이렇게 마땅히 드려야 할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오늘 이 땅에서 저희들의 삶의 처지에서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사모하도록 하시고 행함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4장을 우리 지금 네 번째 하는 건가요? 4장의 25절 32절까지. 이 부분에서 바울은 10계명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새롭게 영역을 에베소 교인들의 현실에 맞추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명을 전하면서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신다. 우리 지난주에 성령이 근심한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봤었는데요.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은 성령이 슬퍼하신다. 다른 번역서에 보게 되면 성령이 슬퍼하신다. 이렇게 되고요.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성령이 모욕을 당하신다. 이런 뜻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에게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 삶의 현장에서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돈을 내면서 죄를 범하고 도둑질을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낼 때 그때 성령이 근심하신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단순히 형제의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진리의 말, 참된 것을 서로에게 말하지 않을 때도 근심하십니다.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을 때, 죄까지는 범하지 않았겠지만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을 때 성령께서 또 근심을 하십니다. 도둑질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있도록 내가 더 수고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성령께서 여전히 근심하십니다. 더러운 말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은혜의 말들을 하지 않을 때, 그때도 성령님께서 근심을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많은 영역에서 우리는 성령님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 먼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할까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 왜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심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왜 굳이 성령을 이야기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구약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떨어져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하늘이란 이름 자체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하늘과 땅 사이, 사람들은 땅에 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작 자체가 하늘과 땅 사이만큼의 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다가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성소를 만들어. 그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함께 교제하신 적이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거리는 아주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갑자기 단축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시자 그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멀리 계시거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같이 동행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대화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리시고 아파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동안에 굉장히 가까워졌습니다. 직접 만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복을 누린 사람들은 몇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지역에 있는 장소만 가능했었죠. 주께서는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돌아가셨는데 승천하실 때 주께서 승천하시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는 다시 멀어지게 됩니다. 거리가 다시 멀어지겠죠?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계심으로써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하심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자 거리가 거의 떨어져 있지 않는 것처럼 되게 됩니다. 성령이 어디 들어와 계시죠? 우리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거의 없는 거의 완전히 일치가 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리 관계가 사라져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과 함께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특별히 그 성령에 대해서 조금 더 특별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1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교회인데요. 이미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음이 전해져 있던 에베소 주위의 지역에 전해져서 교회가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 믿는 자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 속에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자.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세례를 주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의 교제는 성령 속에서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바울과의 관계가 맺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지금 성령이 근심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다른 교회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이해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느낌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에 대해서 매우 잘 알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우리를 돌아볼 때 반성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위적인 사건이다. 아니면 일방적으로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임하신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내용들이 성령이 임하심 속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심으로써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요. 분명히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에베소 교회는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성령으로 인해서 태동하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바울이 아주 색다른 표현 하나를 사용합니다. 우리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요. (4장 30절에)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인을 쳤다 하고 나오게 됩니다. 인을 쳤다는 말은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옛날에 이게 도장을 직접 반지로 된 도장을 찍어서 소유물이나 이런 것들을 표시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존재는, 이 사람은 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되냐면요. 구원의 날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도장을 받으면 그 도장이 지워질까요? 지워지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지금 도장에 찍혀 있을까? 우리 가운데 찍혀 있습니까? 주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사실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 뭐가 있다는 거죠? 거짓말을 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돈을 내고 죄를 짓고 이것들이 당연하게 자기들이 할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도둑질을 하고 나서도 그 도둑질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고 고함을 막 지르면서 싸워도 그것이 다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령을 받아서 시작된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있음을 우리는 바울의 편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완벽해 보이는 교회, 가장 은혜가 충만한 교회일지라도 이 교회들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예화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꽤 유명한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다니던 교회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해서 그리고 교회가 좀 부족해서 제가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다녀도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목사님이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설사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성도님은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 완벽한 교회가 성도님 때문에 완벽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서 완벽을 만들어내기는 실제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교회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온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들이 율법적으로 주장하는 자, 그 다음에 이단의 가르침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려내어서 바로잡아준 지도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들 가운데 너희들이 정말 성령을 받은 자라면,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라면 그런 모습들을 버려야 된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믿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치심의 보증이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이 왜 근심하십니까?
성령은 어떤 식으로 근심하실까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것이 마치 우리의 어떤 명예나 훈장이 주어진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내용들을 왜 겪으셔야 할까요? 우리가 대체 뭐길래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도장 찍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모욕당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자지심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행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도 양심 가운데서 찔림이 있고 괴로워하겠죠. 그런데 낮아지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같이 괴로워하십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할 때, 거짓말을 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근심을 하십니다. 또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 지체들끼리 다툼이 있을 때, 고함을 칠 때,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도가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다른 사람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할 때, 부정한 소득들을 기대하고 일을 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근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그분이 너희들을 보호하시겠지만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계시겠지만 그분과 정말 연합되어 있다면, 그분과 거리가 정말 없어졌다면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까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근심하시지 않고 정말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능해질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 내용들을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무엇을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고요?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뻐하시면은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수시때때로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위해서 틈을 타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이 기뻐하신 일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 일에 대해서 추구해 갈 때 마귀는 아무 틈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교회도 같은 원리상에서 우리가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생각할 때 그렇다면 교회는 가장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추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찾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라는 명령도 같이 주어졌습니다. 행해야 됩니다. 그 행하는 것으로서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말입니다. 우리 25절부터 32절까지를 여러 번 하면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때 가장 먼저 나오는 가장 시작점이 무엇이냐면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경계하면서 해야 합니다. 사장에서 이렇게 됐었죠. 25절에 거짓을 버리라 이 말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29절에도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운 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에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라. 말이 변해야 성령께서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를 보게 되면 아이들이 말을 배우잖아요. 아이들이 어떻게 말을 배우는지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을 배웁니다.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아이들, 장애인들은 말을 못합니다. 말은 흉내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들어서 흉내를 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듣는 말들, 배우는 말들이 뭐냐면 더러운 말들이고 거짓의 말들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들을 계속해서 배우면서 자라게 되죠. 참된 말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선한 말을 이 세상 가운데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 비로소 선한 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참된 말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들이 그래서 변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 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보다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말들, 친절한 말들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화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신앙의 중요한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했으니까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날 무슨 일이 있었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그들의 입이 열렸습니다. 혀가 움직였죠. 그들이 말을 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말에 대한 제어권을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큰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말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말들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말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거짓된 말들,
요 탐욕에 가득 차 있던 말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은혜를 끼치는 말,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들로 바꾸신 것이 이것이 바로 다음과 이혼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성령께서 그 입술을 혀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서 새로운 말들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인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우리의 신앙적인 이력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일이 입받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은혜의 말들, 진리의 말들을 우리 입으로 점점점 담고 있게 됐을 때 이건 우리 가운데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말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침을 받은 자들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의 시작입니다. 말이 처음에 이루어집니다. 말만 이루어진다고, 말이 변했다고 끝날 것일까요? 아닙니다. 행동이 변화합니다. 이 행동의 변화가 25절부터 10계명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해석하면서 바울이 당부한 내용이죠. 그 마지막에 32절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게 하라. 또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하라. 그리고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아주 큰 덕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영어로 신사를 젠틀맨이라고 하잖아요. 친절한 사람. 이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상에서 볼 때도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서로에게 친절하라, 인자하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서로 행동 가운데 보여줘야 됩니다. 서로를 또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불쌍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랍니까?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왜 불쌍한가요? 이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기뻐하신 줄 서로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육신의 탐욕이 우리 가운데 정욕이 남아있어서 거기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하고 육신적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여전히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이 근심하시는 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줄 뿐인데 그래서 서로가 어떻게 해요? 서로가 불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행동의 결정적인 부분, 가장 극치는 뭐냐면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때 가장 그 끝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용서를 해보셨습니까?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과를 받았을 때 그 사과를 받고 그래 내가 용서해줄게 하는 그것이 용서가 될까요? 성령에서 말하는 용서는 정말 좀 다릅니다. 이 단어를 잘 보시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32절을 보게 되면 이 차이를 설명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 번역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속에 지금 용서란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용서한다는 단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어요? 어디에 있을까요? 이 가운데 용서한다는 단어가 우리 지금 32절에서 4장 32절에서 봤던
용서한다는 단어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뜻,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이 단어가 용서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어상으로 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옛날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를 한번 보시죠.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말이 들어가 있었죠? 은사로 주신다. 사실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부분은 번역을 하면서 새로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되면서 좀 미흡하게 된 것 같아요. 은사로 주신다. 근데 표준세 번역은 이걸 조금 더 잘 설명해 놨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 선물로 거저 주는 것. 이 단어가 바로 용서한다는 단어. 카리조마이라는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요. 그게 동사형입니다. 카리스라는 단어는 바로 우리가 은사, 은혜 이렇게 해석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다른 한편으로 뭐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대가를 치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저 용서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러면 우리 3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아무 대가도 필요 없이 자기에게 배신하고 배반해서 대적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다 값없이 사해 주셨다. 이것이 용서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 전제 조건이 뭐죠?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값없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값이 없는 것이 아니라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사람이 치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대가, 그 대가를 스스로 자기가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이 치르셨기에 우리 가운데는 값없이 그 구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은혜죠. 하나님이 볼 때는 큰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다. 이 말이 성립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그 앞의 내용으로 와봅시다.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지체들 가운데 용서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값없이 해야 됩니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너 이거 네가 이렇게 해. 그럼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거래가 아니라 용서는 값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그 대가를 누가 치러야 된다? 용서를 해야 되는 자기가 치르는 것이 이것이 값없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들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일들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말은 우리가 주께서 한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신 것들을 우리 가운데서 이제 무효야 이렇게 말씀하지 마.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은 주께서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회 때 설교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이 부분을 설교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대가를 크게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조차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한다. 교회는 이럴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모든 비방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교회가 어떤 상황이 되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가, 성령이 근심하시지 않는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릴 텐데요. 여기까지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신약의 교회들에게 적용시키는 새로운 내용들을 들으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이 일들은 안 될 거야. 이 일들은 정말 불가능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여전히 들을 수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것들이 힘들다는 것을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2000년이 넘도록 동일한 내용들을 각 교회와 각 성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 구원의 날까지 내가 도장 찍어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지금 그 보호 속에 있으면서도 네가 처한 현실 속에서 당당하게 감내하지 못하는 거야.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핑계를 대는 거야. 도둑질을 하지 않고는 부정한 방법으로 내 탐욕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을, 필요한 것들이 공급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고 있는 거야. 고함을 치지 않고는 내 주장을 전달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네 가운데서 너를 보호하고 있잖아. 너에게 인을 쳤잖아. 그리고 그 보증으로서 내가 함께하고 있잖아. 너희가 값없이 용서를 받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게 친절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친절해. 너희가 이제는 배운 적이 없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들을 배웠잖아. 그러니 그 본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본을 따라서 지금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고, 또 그 가운데 행하라는 말씀들을 행하기 위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성령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 일들은 불가능하지 않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많은 핑계거리가 있고 타당한 근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대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약할 때에는 저희들을 채찍질을 하시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힘이 붙일 때에는 그래서 힘을 공급하셔서 능력 있게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많은 비난을 받을 때에도 사람들 가운데 손가락질 받을 때에도 더욱더 소망을 많이 주셔서 주 앞에서 날까지 그 앞에서 칭찬받는 모습 주를 기쁘게 하는 모습이 그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를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만큼의 여분의 일들을 하여서 주 앞에 것들이 저희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믿지 않은 자들 가운데에도 여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에게도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물들들이 새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직장들 가운데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저희들이 흔들릴 때마다 근심하시며 바로잡아 주시는 은혜,
낙심할 때마다 위로하시는 은혜가 모여 예배드린 모든 자들 가운데 한뜻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리고 한뜻 교회에 그리고 어디에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가운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이름은 다 제55를 같이 읽겠습니다.